같은 성경 구절을 읽는데 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까요? 여러분 같습니까? 매번 똑같이 읽는데 글자는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나요? 이 질문이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성경 전체의 심장이기도 하고 구약 속에 그려진 복음의 가장 선명한 설계도이기도 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도수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의 침묵과 그 고난이 가져온 위대한 평화를 노래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수가 어떤 건지 아실까요? 고난당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야 부활이 있다는 건데, 문제는 하나님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볼품없었던 그런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냅니다.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이 땅에 주인의 아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했다고요. 그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가 당한 고초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요?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 이건가요? 입을 열지 않고 도수장, 죽음의 그 살점을 뜯어나가는 그 고통의 장소로 끌려가시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분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영광으로 귀결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처절한 사랑의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주요 계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대치와 신성한 치료입니다. 영적인 치료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그분이 지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저는 시간이 있다면 틀어주려고 갖고 준비를 했는데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마지막 장면이라도 여러분이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게 또 조작하는 게 또 좀 그래요. 시간이 또 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신성한 법정에서의 완벽한 맞바꿈입니다. 저는 법정에서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서 형량을 받는 그 모습을 법원에서 봤습니다. 진짜 법원에서요. 사람이 사는 그 법원에서요. 그것도 여기 앞에 있는 저쪽에 있는 상주 그 법정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어떤 한 사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큰 명예나 권세나 지위나 그거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어느 한 인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가진 것이 많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 한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죄를 형량을 받아 15년을 옥살이하고 나온 그런 일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최고의 형량이 뭐죠? 사형입니다. 최고의 형량이 사형인데 바로 사형당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는 아무 입도 벌리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를 아무 어떤 죄, 어떤 것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하소연한다든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핑계를 삼거나 아니면 누가 죄를 저했다고 그렇게 고자질 하지도 않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아무 입도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완전히 우리를 대치시키고 우리의 어떤 것을 맞바꿈을 하신 법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존재의 모든 파괴된 부분들이 그분의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복구되는 거예요. 리셋되는 거예요. 다시 복구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자기에게 담당케 시키신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었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죽음 안에서 우리 자아를 끝내고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그 경륜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회복시켜서 또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케 하려고. 우리만 감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었던 그 감당된 일을,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도 그분처럼 하게 하시려고. 하나만 자꾸 얘기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우리도 예수의 생명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 우리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지 않나요? 이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비천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거절당한 그런 사랑, 누구에게 거절당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 피조물인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습은 뭡니까? 요즘 이호선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고통의 전문가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을 몸소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면서도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맞바꿈의 은혜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나음을 얻었습니까? 내 안에 무엇을 있었어요? 어둠의 세상에 있던 그 마귀들의 그 장난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는 회복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어요? 예수님께로 모두가 다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대가로 우리가 이제 나음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제 길로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머물면 답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누렸다고 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부활의 아침에 어떤 모습일까 여러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연약한 내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바뀌었나요? 나는 똑같아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냐?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태도가. 나는 양복 나루터에서 절름발이로 지금 주님 앞으로 가는 내 모습이 아닐까? 쩔뚝거리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애쓰는 왕 앞으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그 모습. 골리앗에게 물맷돌 5개로 싸우러 가는 다윗. 세상의 육체적인 힘과 권력과 이 모든 것이, 지금 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되냐면 2.9m예요. 키가. 상상을 해보세요. 규빗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르시죠? 한 규빗은 이만큼 길입니다. 요만큼의 길이 한 규빗이에요. 이걸 6규빗이라고 하니까 하나가 50cm든 뭐 45cm든 요걸 계산을 해가지고 딱 보면 거의 3m가 되는 키예요. 그런 키가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성경에 나오네. 온몸에는 놋갑옷으로 무장한 압도적인 전사예요. 그 앞에 누군가는 나와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했더니, 그 이야기를 상상해 봅시다. 며칠 동안? 40일 동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싸움을 도두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의 목소리와 외모에 압도당해 두려워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 외롭고 고독한 그런 목동의 모습, 그것도 말째 아들, 8번째 아들인 형에게도 외면당하고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다윗, 어린 목동은 심부름을 옵니다. 심부름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뭔가를 들고. 그런데 그곳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처참한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라고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군영에다가 얘기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은 바로 블레셋에게 얘기하는 거죠. 왕에게 얘기하면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꼬맹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형의 비난이 있습니다. 너는 소년이야. 그는 용사란 말이야. 이런 말을 하죠. 다윗은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거리로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요? 내 진영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진영에.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성령에 취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싸움에 나왔다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싸우라고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41절부터 58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얻은 승리를 주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전쟁의 승리는 무기의 성능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지식이에요. 아는 건 지식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다윗은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이러면서 가지고 간 것이 뭡니까? 자기가 이미 삶의 현장에서 준비한 것, 익숙했던 것. 여러분이 익숙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익숙합니까? 찬양이 익숙합니까? 정말 전쟁에 나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훈련을 굉장히 오래 받았습니다. 미리 가기 전에 3시간 전에 3개월 전에 미리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셔서 기도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미리 그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은 승리할 것을 예고하고 계셨고 그것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푸시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어떤 현상인지 어떤 내용인지 가본 적이 없는데 그곳의 현장에 도착하니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내 밥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내 밥이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게 만드시더라고요. 지식이 믿음으로 뭐예요? 믿음과 화합되지 아니하면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품입니다. 주님 품 안에 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달리 말하면 부활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물맷돌 하나를 원래 챙기기는 물매와 물맷돌 몇 개? 5개 가져갔죠. 그런데 사람인지라 5개나 가져갔어요. 평소에 5개를 들고 다녔겠지요. 여러 짐승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앞에 저기 몇 명? 한 놈밖에 없습니다. 그는 얼마나 갑옷과 뭘로 다 쌌는지 본인이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러해도요 못 뛰어다녀요. 꼼짝없이 가만히 서 있는 그런 싸움을 도두는 입만 살아서 나불나불대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면 됩니다. 물맷돌 하나가 먼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는데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가지고 가셨는데 다윗이 달려가며 물매를 던지니까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총으로 맞춰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 버리잖아요. 다윗은 칼을 가져갔나요? 아니잖아요. 칼도 가져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 가지고 그를 죽이잖아요. 이 광경은 이스라엘 군대에 힘을 얻게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물맷돌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내게 있던 더러운 것들은 나를 옥죄었던 모든 그 올무들은 끊어질지어다. 뭘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멘. 싸우셔요. 싸우셔요. 그렇게 해서 전멸시켰습니다. 여러분의 골리앗을 향해 물매를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골리앗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안 들리십니까? 듣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안 보이십니까?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내게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을 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내게 힘이 없습니까? 내가 건강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분에게 건강과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보십시오. 얼마나 끈질기게 매달려 보십시오. 그렇게 훈련받은 자가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으로 나아간 자,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음도 겁이 나서 떨고 산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울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 황제에게 가서 나는 죽는 걸로 간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종려주일이었을 때 나귀의 새끼를 타보지도 않았던 처음 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맞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비천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저는 저의 별명이 만병이에요. 온갖 병이 다 있었다고. 아마 비슷한 거는 저희 식구도 비슷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아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으니까. 저요 학교 가도요 늘 아파서 그냥 병원이 아니고 계속 누워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꿈을 꾸는 것, 비전을 꿈꾸는 것은 우리 집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향하여서 꿈꾸게 되었고 그것을 계획하게 되었고 지금의 현장까지 왔습니다. 좀 그때 우리 하나님이 큰 교회를 보여주시지. 지금에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그 주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원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지명했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니까? 찾아오셔서 지금껏 이러든 저러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기도는 연합입니다. 누구와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하면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질 때 그것은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암울한 것, 답답한 것,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께 맡기세요. 그분은 그분의 능력으로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아멘.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지금 이 예배 속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물매를 던지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던져야 돼요. 네, 던져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모습이 되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이 훈련소입니다. 훈련하는 그 훈련소에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뭐예요? 체력 단련하고 또 실력도 쌓아야 하고 그래야 돼요.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도 이것이 계속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적을 향하여서 싸울 수가 없어요. 적을 향하여서 대체해서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없게 돼요. 저요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또 회복하고 다시 이 일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단련시키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되어져 가요.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저 일상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협하는 골리앗의 음성을 여러분이 혹 듣는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어. 다 물러가. 나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어. 선포를 하시고 간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내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도 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나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물매를 통하여서 적을 향하여서 던져지는 그 믿음의 행보가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더 강건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 우리는 이미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질 수밖에 없었던 전투에서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투가 외관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계가를 우리가 부르게 하시고 야곱이 분야에 대해서 그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주님 야복 나루터가 아버지 허리에 이 모든 상처, 다리는 절고 그런 끌고 가는 그 야곱의 모습 속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입양하신 우리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부활의 모든 생명을 안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